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한창 어지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왜군은 길을 빌려달란 구실로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들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을 함락시키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있었지요. 관군이 맞서 싸웠지만 연전연패를 당하고 그나마 소수의 장수들만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이어갔답니다. 나라꼴이 이러하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외병들이 사방을 들쑤시니 곳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양식과 물자를 빼앗겨 굶주리는 사람은 더 많았답니다. 특히 초반에 점령당한 부산포의 백성들은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석재를 다 옮겨야 한다. 빨리 옮겨라. 채찍 맛을 더 보고 싶으냐? 한 무리의 백성들이 밧줄로 돌덩이를 끌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산 외성을 짓는데 동원된 조선의 양민들이었죠. 외병들은 채찍으로 치고 악다구니를 치며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이가 나오면 가차없이 베어버렸지요. 니놈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을 것이야. 니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니 얌전히 돌덩이나 끌거라. 백성들은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허나 누구나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외병들은 반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으니까요. 이걸 먹고 힘든 노동을 어찌 하란 말이오. 이게 말이 국이지 소금물이 아닌가? 지친 백성들은 멀건 소금국에 쌀겨가 섞인 주먹밥을 받고 울부짖었답니다. 허나 외병들은 오히려 칼을 뽑았지요. 반항하면 사형이니 그걸 먹던지 말던지 하거라.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러니 죽고 싶으면 덤비거라. 그러면서 외병들은 딱 그것만 나눠주고 가버렸지요. 비참한 신세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왔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병들이 물러간 틈을 타 웬 꼬맹이 하나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녀는 커다란 보자기를 짊어지고 있었지요. 시장하시죠? 찐감자를 가져왔습니다요. 찐감자 아니냐? 이리 좀 가져오거라. 시장하던 차에 잘 되었다. 나도 좀 다오.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감자 한 알에 한 양입니다요.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감자 한 알에 한 푸대 값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요. 허나 덕이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꼭 한 양을 주는 사람에게만 감자를 팔았답니다. 에잉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리도 사람을 등쳐먹으면 어디 편하느냐? 그러게 말이오. 같은 조선인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 그놈의 조선. 난 조선도 조선 사람도 미워 죽겠단 말이오. 그러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쇼.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빙글빙글 웃으며 감자를 팔아치웠습니다. 외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조선 백성들에게는 한 톨도 거저 주지 않았지요. 어서들 사쇼. 감자가 이렇게 뜨끈할 때 먹어야 맛이 좋으니라. 그는 감자를 판 돈 일부를 외병들에게 건넸지요. 그러면서도 넙죽넙죽 고개를 숙이며 연신 아부를 떨었습니다. 외병들은 덕이의 머리를 툭툭 치며 조롱했지만 그마저도 덕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지요. 망할 놈의 조선. 망할 놈의 조선 사람들 같으니라고. 덕이는 조선이 싫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버린 부모도 미웠고 외병들이 쳐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진 조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쪽에 붙어야 했지요. 하여 덕이는 왜군을 등에 업고 조선인들에게는 무엇 하나 공짜로 내주지 않았지요. 배고프지? 따끈할 때 어서 먹어. 하지만 덕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끌려온 소녀 초롱이었습니다. 덕이는 몰래 초롱이에게 감자를 한 움큼 건네주었습니다. 너라도 굶으면 안 되니까. 허나 초롱이는 그런 덕이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덕아, 다른 포로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모르는 소리 마라. 이게 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천지가 왜군 것인데 눈치를 잘 살펴야 살아남지. 초롱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대신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덕이를 위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부산의 성에서는 조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덕이는 부족한 생필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지요. 그러던 중 부산포로 왜군의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선 땅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있었지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아니, 저게 뭐야?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거대한 나무통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귀와 코가 가득했습니다. 썩는 악취가 코를 찔러서 지나가던 외병들도 코를 틀어막을 지경이었지요. 그들이 죽인 조선인들의 수를 보고하기 위해 모아온 코와 귀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우리 부대에서만 3,000명을 죽였지. 잘했다. 풍신공께서 보시면 크게 기뻐하시겠지. 왜군들은 희낙낙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기괴해 보였습니다. 조선인들은 물론 일하는 일본인들마저 벌벌 떨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때였습니다. 기묘한 차림의 승려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요괴와도 같은 괴승은 왜군들이 쌓아놓은 귀와 코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중얼중얼 기괴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로 세운 공적이고 살육으로 쌓은 위협이로다. 저 강 너머 천하를 향해 흘러가라. 그러자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죠. 그 순간 왜군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연마법사, 이리 왕림해 주셔서 참으로 기쁠 따름이요. 이 기괴한 승려는 풍신수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연마법사였습니다. 그가 주술을 부리면 외장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왜군 장수가 꼼짝을 못하는구나. 연마법사가 재를 올리자 피어오르던 붉은 연기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이윽고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 소리인가? 바람 소리는 무슨? 땅 밑에서 요괴들이 우는 소리가 틀림없소. 어디선가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지켜보던 연마법사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지옥의 악귀들이 연마법사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보아라 용맹한 병사들아. 지옥이 너희의 정성에 감동을 하였도다. 장군께서 더욱 기뻐할 선물이 있소이다. 오, 무엇인가? 어서 가져와 보거라. 연마법사의 재촉에 외장은 쇠사슬에 묶인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보아라. 조선군의 장군을 사로잡았다. 왜군들이 끌고 온 이는 온몸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조선군의 용맹한 장수 김시민이다. 연마법사의 말에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민은 일본군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장수였지요. 진주성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왜군을 무찔렀는지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연마법사의 술법 덕분이지 뭐. 아, 글쎄, 연마법사의 술법 앞에선 그 잘난 무술도 소용이 없었다는 게야. 내일 낮 본보기로 처형할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도록 하라. 처형이 예고되자 왜군들은 희낙낙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은 사방에서 김시민을 조롱하였지요. 칼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바닥을 짚는구나. 그래, 저렇게 쓰러져야 할 놈이지. 조선 놈들이 다 그렇지 뭐. 덕이도 왜군들과 함께 비웃었지요. 덕이의 머릿속엔 왜군들의 비위를 맞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시민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강렬한 눈빛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이리도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걸까? 김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앞에 덕이는 온몸이 묶인 듯한 것 같았지요. 자, 가자. 내일이면 니놈 목이 떨어질 것이다. 외병들은 김시민을 짓밟으며 끌고 갔습니다. 김시민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덕이를 바라보았지요. 덕이는 김시민이 끌려가고도 한참 뒤에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지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덕이는 골목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덕이를 가로막았지요. 청해스님 아니세요? 어쩐 일이셔요?
청희 스님은 외국에서 온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외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조선인들을 몰래 돕고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였지요. 심지어 덕이에게 셈법을 가르쳐준 이도 청희 스님이었답니다. 골목길 끝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 아니 누구길래 이런 밤중에 사람을 오라가라 합니까? 긴 말 말고 따라오기나 하거라. 덕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이 덕이를 데려간 곳은 외성 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중 한 철창 안 한 사내가 있었지요. 여전히 꿋꿋한 기계를 잃지 않은 조선의 장수 김시민이었습니다. 당신이었군. 그를 본 순간 덕이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철창 안에서 김시민은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덕이구나. 그렇소. 근데 그게 어쨌단 말이오? 뚫어지게 덕이를 바라보던 김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덕이야. 김시민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지요. 조선 장군 김시민이 덕이의 아버지라니요. 헌데 덕이는 오히려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멋이 어쩌고 어째? 그렇게 잘난 조선 장군이 내 아버지라고? 잘난 건 없지만 네 아비인 것은 맞느니라. 웃기고 있네. 그럼 왜 날 지켜주지 않았소? 10살도 안 된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갔을 때 날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소이다. 덕이의 성난 외침은 찌렁찌렁했지요. 내 부모는 날 버렸어요. 그래서 난 조선이 싫다고요. 조선도, 조선 사람도 다 증오한다고. 널 버리지 않았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날 이때까지 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덕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미는 널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느니라. 나 또한 맞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밀려 쓰러지고 말았다. 덕이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산포가 불길에 휩싸였던 날 울부짖으며 도망치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안는 것이 기억났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외침이 머릿속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철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 부산 외성의 처형장에는 이미 수많은 일본 병사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잡아온 장수 김시민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군 장수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습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목이 날아가는군. 뼈대 있는 무장이었다고 하지만 뭐 어쩌겠어? 조선 따위가 우리에게 이길 리 없지? 한편 조선인 포로들은 두려움에 차서 몰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김시민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은 그의 얼굴은 멍이 들고 피가 말라붙었지만 여전히 당당했답니다. 그의 모습에 일본군들마저 웅성거렸지요. 곧 죽을 놈이 기계가 대단하구나.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덕이었습니다. 덕이는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김시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어젯밤 철창 앞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어라. 마침내 사무라이가 커다란 칼을 들고 김시민의 뒤로 섰습니다. 덕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라는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김시민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시민은 조용히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마침내 김시민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덕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김시민 장군의 마지막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날 이후 연마법사는 기괴한 의식을 나리면 날마다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희생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로들을 돕던 초롱이가 연마법사의 눈에 띄고 말았던 것이었죠.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딱 좋은 재물이로구나. 널 지옥 악귀에게 바쳐 큰 힘을 얻어야겠다. 놓으라는 말이 들리지 않소. 어서 이 손 놓으시오. 어린 놈이 맹랑하구나. 감히 큰 일을 방해하지 말거라. 덕이가 몸부림쳤지만 연마법사는 가차없었습니다. 연마법사의 지팡이에 얻어맞은 덕이는 그대로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초롱이는 연마법사의 제자들에게 붙들려 끌려갔지요. 이럴 수가. 그렇게도 아부를 떨고 돈을 모았건만 초롱이조차 지키질 못하였구나. 덕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간 온갖 수모를 견디며 버텼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으니까요. 아버지 말이 맞았다. 나 자신이 누군지 돌아봐야 했어. 이렇게 된 거, 이 지긋지긋한 앞잡이 생활도 끝이다. 초롱이를 구하던지 그 자리에서 죽던지 결판을 낼 것이야. 그날 밤 덕이는 비수를 품고 연마법사가 머무르는 감옥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부산회성의 감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쇠창살 너머에는 조선인 포로들이 초췌한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한쪽에서는 연마법사의 제자들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불길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초롱이가 있구나. 접근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허나 덕이가 목숨을 건다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지요. 마침내 마음을 정했구나. 참으로 잘했다, 덕아. 연마법사는 주문을 외우며 피가 담긴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포로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조선의 피는 요괴를 부르는 제물로 가장 적합하지. 그 순간 갑자기 감옥 안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문 소리와 함께 하얀 기운이 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의선사였지요. 연마법사, 더 이상의 악행은 용납할 수 없소. 연마법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놈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미 마계육도의 힘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초의선사가 불경을 외자 빛의 기운이 커지며 연마법사의 검은 안개를 밀어냈습니다. 두 힘이 부딪히자 감옥 안은 우르르 쾅쾅 무너지기 시작하였지요. 덕이야, 어서 초롱이를 데리고 도망치거라. 초의선사는 마지막까지 연마법사와 맞섰지요. 허나 결국 연마법사의 마력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초의선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덕이에게 외쳤습니다. 귀신늪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연마법사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느니라. 덕이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초롱이를 데리고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초의선사의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신늪. 거기에 연마법사를 막을 사람이 있다고 했어. 부산회성은 난리도 아니었죠. 초롱이가 포로들을 풀어준 바람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에 덕이는 초롱이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허나 그 혼란 속에서 덕이는 그만 초롱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지요. 초롱아. 초롱아. 덕아, 넌 귀신늪으로 가렴.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초롱이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덕이는 하는 수 없이 홀로 귀신늪으로 향했지요. 늪지대는 숨막히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귀신늪이구나. 참으로 으시시한 곳이로다. 귀신늪은 왜군이 죽은 조선인을 마구 던져넣는 곳이었습니다. 덕이는 악취에 숨이 막힐 듯 코를 틀어막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지요. 연마법사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어디선가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늪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더니 시커먼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뜬 두꺼비였지요. 어이쿠 이게 뭐람? 요게 두꺼비가 아닌가? 에잉, 눈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왜 두꺼비냔 말이야. 자세히 보니 두꺼비가 아니라 사람이었지요. 괴상한 차림을 한 노승이었습니다. 엉성한 누더기를 걸친 그는 얼굴에 수많은 사마귀와 혹이 튀어나와 있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를 둘러싼 두꺼비들이 낮게 울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 거대한 두꺼비가 인간으로 변한 듯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오직 두 부류뿐이다. 죽은 자이거나 곧 죽을 자이거나. 너는 누구냐? 덕이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곳에 연마법사를 막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뻐드렁니를 보여주며 껄껄 웃는 것이었죠. 용케 알고 왔구나. 나는 한마승. 연마법사의 동문이다. 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말인즉 나는 내 원수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자라는 뜻이다. 그런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덕이의 각오를 본 한마승은 두꺼비 한 마리를 내밀었지요. 이 늪에서 살아남는다면 내게 힘을 주겠다. 하지만 죽으면 그냥 또 한 구의 시체가 될 뿐이다. 그날부로 덕이의 목숨을 건 수련이 시작되었지요. 귀신 늪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물이 썩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늪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승은 밤낮 없이 덕이를 가르쳤습니다. 검을 배우고 싶으냐? 그럼 자나깨나 검만 생각하거라. 검의 귀신이 되어라. 덕이는 피를 토하며 검술을 익혔습니다. 허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검술이 부족하여 패한 줄 아느냐? 연마법사를 상대하려면 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승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내 몸속의 피를 이용해 도수를 부려야 한다. 한마승은 덕이에게 술법도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세월이 3년 흘렀습니다. 어느새 덕이는 19이 되었지요. 덕이가 주문을 외우자 늪에 도살인 수많은 두꺼비들이 몰려들었지요. 그 중에는 소뚜껑만한 놈도 있었지요. 하나같이 온몸에 뿔이 난 것이 요괴 두꺼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훌륭하다. 이제야 연마법사에게 맞설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오냐? 그럼 가서 신나게 날뛰고 오너라.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선군이 쳐들어왔다. 뭐야? 어서 나와서 막아라. 왜군 진영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왜군이 차지하고 있던 부산외성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조선군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왜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기세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들은 조선군이 이토록 강한 힘으로 반격해올 줄 몰랐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왜군의 방어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퍼져나갔지요. 그러더니 거대한 돌개바람이 조선군을 휩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장은 기뻐서 춤을 추었지요. 오, 시작되는구나. 자, 조선군을 쓸어버리거라.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지요. 여인이 깃발을 들고 주문을 외니 사방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다 무엇이냐? 집채만한 짐승들이 몰려온다. 바람 속에서 피에 굶주린 짐승들이 조선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술법으로 조종당하는 맹수들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조선놈들아, 내 야수들에게 모조리 잡아먹히거라.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선군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술법을 부리는 자. 그 또한 술법에 쓰러지리라. 누구냐? 연마법사의 제자가 기겁해서 돌아보니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의 곁엔 거대한 두꺼비들이 그득했습니다. 연마법사의 제자는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복수를 하러 왔다. 덕이의 손끝에서 부적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두꺼비들이 맹수들을 뒤덮었습니다. 맹수들은 아파서 날뛰었지만 두꺼비는 더 지독했습니다. 이윽고 두꺼비 독에 당한 맹수들이 하나하나 쓰러졌지요. 이럴 수가. 법사님께 배운 술법이 풀리다니. 쓰러진 맹수들은 하나같이 종이로 그려진 짐승이었지요. 제자가 당황하는 틈에 덕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원한을 갚아주겠노라. 덕이의 검이 번쩍하니 제자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조선군과 왜군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다. 사악한 힘에 물든 왜군을 모두 몰아냅시다.
조선군이 호응하니 왜군은 대패하고 말았지요. 전투가 끝나자 덕이는 초롱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허나 어디에도 초롱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지요. 초롱아,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때 조선군의 한 병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도사님, 들으셨습니까? 사악한 연마법사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덕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긴 여인인지 알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덕이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끝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고진이라. 붉은 달빛 아래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검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연마법사가 음산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수십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결박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초롱이도 있었지요. 이제 너희 모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가 손을 번쩍 들자 외병들이 포로들의 목을 베었지요. 붉은 피가 흘러내리며 땅을 적셨습니다. 조선인 포로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그러나 연마법사는 킬킬거리며 비웃을 따름이었답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라. 거대한 붉은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끔찍한 괴성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포로들은 벌벌 떨었지요. 아니 글쎄 연마법사가 그린 진영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빨이 거꾸로 솟아난 거대한 요괴. 피범벅이 된 얼굴에서 비명을 내지르는 요기들. 온몸이 칼로 뒤덮인 무시무시한 괴물들. 그것들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조선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시오. 포로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연마법사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훌륭하구나. 이걸로 조선팔도를 지옥도로 만들어 버리겠노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두꺼비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꾸억꾸억하는 기분 나쁜 소리에 연마법사는 인상을 팍 썼답니다. 웬 두꺼비들이 이리 많은 게야? 연마법사가 짜증을 내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두꺼비들이 기어왔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도 넘는 두꺼비들을 보고선 연마법사는 기절초풍을 했답니다. 아니 이건 설마 한마승의 술법이 아니냐? 한마승 스승님이 아니다. 그의 제자 덕이가 널 잡으러 왔노라. 붉게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덕이었지요. 이 악기들을 모두 태워버려라. 덕이의 외침과 함께 두꺼비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괴물처럼 거대한 두꺼비들이 붉은 혀를 내뻗어 귀신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에 맞춰 조선군도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고 창끝이 번쩍였습니다. 조선군이 여기까지 오다니. 막아라. 방어진이 뚫려선 안 된다. 허나 외병들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었지요. 도와야 할 요괴들도 덕이가 부리는 두꺼비들에게 무너지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답니다. 연마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계획을 방해하지 마라. 그는 광기를 띠며 덕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불꽃이 일어나 덕이를 덮쳤습니다. 어림없다. 덕이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맞부딪혔습니다. 내가 감히 나와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연마법사는 사악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술법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덕이는 연거푸 밀려나다가 그만 등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끝이다. 연마법사의 시커먼 손이 덕이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이었지요. 덕아, 조심해. 한 처녀가 뛰어들었습니다. 처녀는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아 연마법사의 발목을 찔렀지요. 은으로 만든 비녀는 사악한 연마법사에겐 상극과도 같았습니다. 아 뜨거. 누구냐? 연마법사는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그러다 초롱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허나 연마법사에게 빈틈이 생겼지요. 덕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지옥으로 돌아가라 연마법사. 연마법사의 가슴팍에 깊은 상처가 그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덕이는 한 번 더 검을 휘둘렀지요.
연마법사의 머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요괴들의 몸이 검붉은 연기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요괴들이 사라지자 외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났지요.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멀리서 조선군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초롱아, 괜찮아? 정말 덕이 너 맞아? 초롱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덕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날 또 구해줘서 난 너무 기쁜걸. 조선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지요. 왜군은 무너졌고 연마법사가 남긴 모든 사악한 술법도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요괴들도 악귀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지요. 조선군은 성 안에 남은 외인들을 붙잡았습니다. 분노한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가 가족을 잃을 때 똑같이 웃고 있었다. 한 놈도 남겨두지 말자. 외인들은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연마법사의 잔혹한 명령에 억지로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덕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군사들이 의아한 얼굴로 덕이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싸움을 멈추면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이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원한이 풀리질 않소이다. 우리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덕이의 단호한 말에 조선군은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외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들은 덕이가 자신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연신절을 하였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얌전히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로도 빼앗은 물건도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전란이 끝나고 왜군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덕이는 초롱이와 함께 진주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김시민 장군이 마지막까지 조선을 지켜낸 성이었습니다. 덕이는 진주성의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레 감싸쥔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요. 그 안에는 김시민 장군의 뼈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는 눈물을 머금고 항아리를 열었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려 진주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초롱이는 조용히 덕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시민 장군님도 기뻐하실 거야. 덕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시민의 아들이었고 조선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덕이에게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나라에서는 그가 연마법사를 처단하고 조선군을 도운 공로를 치하하며 높은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벼슬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덕이는 초롱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덕이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초롱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덕이와 초롱이는 깊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농부가 되어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시원한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 찐감자 먹어봐. 감자가 달기도 하다. 어느 날 초롱이가 덕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덕이야,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덕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초롱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웃었답니다. 초롱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도야 덕아. 이제 덕이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조선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김시민 장군이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수를 부리는 덕이의 이야기는 일본의 가부키 덴지쿠 도쿠베에 실려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통쾌한 복수국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에 전해진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